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데, 바로 그 성령의 생각이 또 그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사람, 또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 무엇보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사는 것이고요. 복음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켜 주시는 것인데, 그 아들은 바로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죠. 또 통치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사실을 잘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청지기로서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청지기인데 무언가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물질적인 것, 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물론이고 또 영적인 몸 안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할 목적으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차원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결과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이 지상에서의 목적,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 그리스도의 몸은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에 해당되어지는 삶의 모든 필요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공격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신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의 의미인 것인데, 그것을 뒤바꿔 버려서 의식주가 목적으로 그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후천년주의 신학이고 무천년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신학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믿기도 합니다.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잘 살지 못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맡겨졌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데 있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나의 직분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관옥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여기 오히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33절에 보면 오히려 같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20절로 돌아와서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비결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답은 우선순위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땅에 쌓여지게 되어지는 보물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건 자연스럽게 더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둘 경우에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도둑을 둘의 비유를 한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도둑의 비유를 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도둑의 그 비유로 오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혼입니다. 혼. 보물과 같은 혼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것이죠. 사탄을 도둑의 비유를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도 가장 귀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혼이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혼을 마귀 편에서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그 혼이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인데 형성된 믿음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바꾸는 거예요. 보물이 두 개 다 있습니다. 하늘에도 보물이 있고요. 땅에도 보물이 있습니다. 다 귀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귀한 의미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요. 그러면 땅에 자연스럽게 필요로 하는 보물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면 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또 이 지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이었는 것이냐? 잠정적으로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또 세상이 주는 쾌락, 그것을 즐길지 모르지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 결산하게 될 때, 그것은 후회뿐입니다. 공허하다고요.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모두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런 결론을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만큼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오판한 상태에서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염려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우선순위 또 가치관 이것이 분명하게 올바로 정립된 상태에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어떤 여건과 상황에서든지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원리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에서 이탈해버렸어요. 고의적으로.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염려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 소유권 문제예요. 목숨의 주인은 누구냐? 나거든요. 내 목숨은 내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자신이 없죠. 얼마나 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능력의 원천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를 내가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그 부를 얻을 수 있는 재능, 다시 말하면 지혜, 능력, 그건 누가 주신 것이냐? 내가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그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벌 수 있는 원천적인 능력, 그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대답했는데도 여전히 그것은 나의 것이다. 그렇게 되지만 그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31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느니라. 왜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요? 생존을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그 짐승과 무슨 식물, 이거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라고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독특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에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느니라. 33절에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근거에 하면 먹고 마시는 것, 이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인데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것이 왜 필요하죠? 의와 화평과 기쁨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최소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총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명제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도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것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살아있는 믿음이 입증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염려의 종이 됩니다. 늘 근심하게 되어지고요. 그 염려의 출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요인이 믿음인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발견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럼 무엇을 믿는 것이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거를 넘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제한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어지고요. 의심을 방치하게 되지면 두려움의 영의 통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의 출처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을 통제하는 것은 세상의 신이고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갈과 협박, 위협,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입니다. 진리로만 인도하세요. 기꺼이 자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셨고 그 원리에서 이탈되어질 때 어떠한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잘못된 결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을 알려주었다. 이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보십시오. (22절에)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구원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어떻게 기운을 낼 것이냐? 배는 다 깨져버리고 살아날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기운의 출처는 어디냐?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의 결론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계획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성취되기 전까지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누가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으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 보았던 삶의 모든 필요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이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다시 나오죠. 기운이 무엇이냐? 어디로부터 기운을 찾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그렇게 계속 두 번, 세 번 그렇게 반복해서 자신에게 말하나요? 다음 구절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나니. 여기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찾아야 된다고요. 바울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구절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지성과 또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 그것이 총동원돼서 전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나에게 진리라고 인정을 하고 확신을 하고 이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거는 거예요. 투자한다고요. 이 말씀에 다리가 있으면요, 아무 의심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것이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어떤 사람은 소유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덜 소유해도 되는 것이냐.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다 소유해야 되겠죠.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소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시간차가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를 먼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받은 사람이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 안에는 확신이 있죠. 확신은 반드시 확신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본다 하더라도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봤을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접고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책을 뒤지기 시작하세요. 계속 부지런히 읽으세요. 예. 그래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 그것을 여러분의 모델로 받아들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바울은 발견될 거예요.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디모데는 발견될 것이라고요.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디모데로부터 그 믿음의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은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바로 믿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은사는 더 많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을요. 이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갑니다. 믿음은 늘어나는데 그 사랑이 결핍됐다든지 그런 것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성령의 은사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잘 지키고 사용하고 그것을 계속 늘리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장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늘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그 누구에게 알려주시겠어요? 계속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이게 믿음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와 거하실 텐데 그 증거가 뭐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 네 스스로 한번 확증해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확증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어떻게 알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예언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그 예언의 영, 그 예언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특별히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의 형태로 주신 것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역으로 말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사람은 예언이 없는 사람이죠.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언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인 그 지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력 싸움인데요. 참과 거짓이죠. 참된 진리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거짓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짓의 영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언,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교리를 잘 알아야 되겠죠.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참이냐. 이 존재하고 있는 이 만물들, 그것이 하나의 주제라. 어디서 왔느냐, 이 만물들은. 저 별들, 태양, 또 사람의 몸, 이런 것들에 대한 영역, 이거에 대한 유일한 진리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그 교리는 없어요. 그것이 교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영역에 대한 참된 절대 유일무이한 진리는 무엇이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즉시에 그 사람은 천상에 앉혀졌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것이에요. 자신의 영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이외에 다른 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리입니다. 이 교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믿음이 입증이 되어지고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마음으로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교리의 본을 알려주세요. 누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준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파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문제는 그 보혈의 능력의 효과로 연결되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죠. 예언도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그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전천년주의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고요. 정확한 때까지도 알아요. 지상의 왕국이 실현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요. 그런데 왜 삶의 방식이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 방식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기적은 무엇이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리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을 초월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물리 그 시스템 내에서 보면 큰 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영역에서 볼 때는 가장 커다란 기적은 죽은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보다 그것과는 비교되어질 수 없는 중요한 기적이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결국은 모든 기적들은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갑니다. 갈라졌던 홍해는 계속 갈라져 있나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계속 그 살아있는 상태로 있나요? 결국은 죽는다고요. 결국은 시간 안으로 들어가고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데 정말로 영원한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근데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것입니다. 중생,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그 실존의 그 영역이죠.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됐을 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중생이에요. regeneration.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그래서 속사람, 그 새 사람이 재창조가 되어지는데, 그 속사람, 새 사람은 무엇이냐 그러면 마음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혼이라고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에 살아있는 혼이 또 하나 생겼다. 그것이 뭐냐면 새 사람이고 속사람이라. 그 사람을 알기 쉬운 말로 정의를 하면 마음이 하나 더 생겼다. 로마서 12장 1절 이후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옛사람의 그 마음이, 옛사람의 혼의 상태가 막 개조되고 개선되고 개혁되고 그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옛사람은 어차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죄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 죽지 않아요. 죄에 대한 나의 반응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 그러면 새 사람이 이제 동기가 돼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라고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기적입니다. 가장 커다란 복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가 따르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관점이었다. 세상의 관점이었고 마귀의 관점에서 봤던 것입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는 열망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간절히 바라라.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은사,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하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로마서 12장이라든지 필요 없는 은사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될 것이라고요. 어떤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나에게 인도가 되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열망하라. 그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무엇보다도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진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그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한다면 말을 할 거예요. 가장 커다란 확신에 가까운 증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인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냥 입으로 시인할 거라고요. 그 증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잘 믿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설프게 믿는 사람도 있고 잘 믿는 사람도 있겠죠. 잘 믿는 사람은요, 말을 잘 할 거라고요. 말을 자주 하겠죠. 의식하며 말하겠죠. 그리고 노력할 것이라고요. 그 은혜의 복을 얼마만큼 잘 설명할 것이냐. 그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나는 애를 쓸 것이냐.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에 비해서 뜸할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잘 안 나온다고요. 이름이. 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마찬가지로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죽으심과 장사됨과 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하심, 그 말이 잘 안 나올 거라고요. 그럼 본인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죠.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과 또 지식과 또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부지런히 잘 배울 수 있고요. 배운 것의 결정적인 증거는 전달하는 데 있죠. 그래서 바울은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았는데 전달하지 않는다. 그거 안 받은 거라고요. 배웠는데 가르치는 일들이 없다. 그럼 아직 온전하게 배운 것이 아니에요. 내 말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지식에 대해서 나의 확신을 결합시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요, 물어보지도 안 하고 얘기해 주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 일반 그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확신이 있는 사실은 그 사람이 아직 몰라요. 그건 먼저 내가 얘기해 준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가르치실 것이고 격려하실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지식의 덕을 세울 것이지. 그 덕을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것이고요. 또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예언의 은사까지 살펴봤습니다.